대 속의 죽음과 복음,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 있던 이런 사람도 다시 회복되어 살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복음을 명확하게 잘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도피성의 제도일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를 구약적 입장에다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도피성의 제도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살다 보면 우리는 고의성 없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우리는 또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큰 사고를 이길 수가 있고 살인의 계획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순간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 복수가 자행되는 것을 막고 보호받는 피난자 같은 도피성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제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도 들었는데 오늘에 이어서 이제 들을 때 오늘 이 본문은 참 중요한 정말 복음과 연결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귀한 인간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귀한 인간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도피성은 인간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을 아주 존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 반영된 것이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라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들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함이죠.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공의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책임을 다 지키는 책임이죠.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가 아담의 모습 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또 하나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됐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또 여러분, 인간만이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다스려야 될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굴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대행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만나는 자리다 그랬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신약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고의로 죽인 계획적인 살인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동시에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제도는 복수혈전, 복수는 복수로, 피는 피로 이렇게 하는 복수혈전이 만연되었던 이제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우기 위한 마련된 그런 장치가 바로 도피성이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으시지도 않으시지만 억울하게 죄를 억울하게 지었는데 이게 이런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실수로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과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뭘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인의 완전한 자유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머물러 있었던 이런 죄인 완전한 자유를 준다 하는 거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시면요. 28절. 자, 한번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었던 이런 사람이 결국은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말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인은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조치가 아닌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의 죄를 덮어버리는 희생, 대속으로 간주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할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대속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이제 피난자로 삼고 갇혀 있었던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사면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도피성에 있는 죄인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기 위하여 피하여 가는 자들이다. 피하여 가는 자들, 도피성에 들어가는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누굴까?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도피성. 근데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죄인이 다 깨끗하게 죄가 없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꼭 구약 시대의 제도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은 그 속에 우리를 위한 복음의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오늘 본문이.
자, 이 도피성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임시제도입니다. 도피성은 임시제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덮고 대속하시고 용서하시는 속죄, 이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보혈로 덮어졌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죄인을 위한 궁극적인 도피성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갇혀있던 죄인에게 죄와 허물 속에서 늘 눌려 있었던 이 죄책감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준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생각하면서 참 내가 완전한 자유인인가? 내가 완전한 의인이고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런 확신 속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나? 이런 확신을 꼭 가지고 인생을 자신 있게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오늘의 삶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 앞에 늘 언제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평안과 자유와 회복으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성경에 보니까 성읍 가운데 중심이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중심, 거기에 도피성이 있었고, 그리고 넓은 길로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길을 잘 닦아놨다. 도피성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가 도피성이다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빨리빨리 피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도피성은 꼭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이방 민족들도 전부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전 인류 모든 이방 족속들이 다 피하에 들어가고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이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다 그렇다. 그래서 빨리 피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대제사장의 죽음과 대속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어떤 의미가 있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52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가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도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작은 자, 아픈 자, 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 천사의 복기도 하며 이 때를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